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한 장씩 주일 공동예배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후 예배와 그다음에 수요 성경 강해와 마치 연속극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요일 예배에 오지 않는 분들은 뭔가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야곱 이야기만 지금까지 스토리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건 그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에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니까 난 들었는데 왜 저거 해 이렇게 항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뭐 항의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대 다수가 없기 때문에.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 됐습니다. 형하고 동생 사이가 불과 몇 분 상간에 뒤바뀐 것 때문에 야곱이 속으로 이를 갈지요. 그리고 어쨌든 형의 장자권을 뺏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자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반면에 둘째 동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아주 불평등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투쟁심은 어떤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형을 속여서 팥죽으로 형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대신해서 받고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다가 또 라반과 분쟁이 생겨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돌아갈 형편이 되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그 과정에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묵상이 라반과의 화해였습니다. 라반과의 화해.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립니다. 에서가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서가 그렇게 왜 무서울까? 어쩌면 에서는 야곱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진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자체를 뺏긴
아주 최대 피해자가 에서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유리방황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순간까지 이 여정이 굉장히 험난한 여정, 그리고 굉장히 아주 정말 이 마음이 불편한 여정이 계속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걸어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태어날 때 야곱은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된 게 억울한 거야. 물론 그 열정의 표출의 방법이 좀 달라져서 좀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짓을 하지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본인은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삼자가 볼 때는 그걸 약간 사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이게 내가 당연히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자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도 사기가 농후한 그런 일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것도 그가 견디어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가졌던 옛날의 그 열정, 축복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열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오늘 32장 8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봐요. 자기가 형과 대면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대요. 이거는 사실은 야곱의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팀 라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사람이 성령으로 변하면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 뭐 이렇게 착했던 사람이 더 착해진다. 또 원래 막 아주 독했던 사람이 변해서 아주 순한 양이 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아나고 그 사람의 단점들은 장점으로 바뀌어져 가는 일들이 성령으로 변화되는 일의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잃어버리고 순한 사람이 된다. 그것은 성령으로 변하는 기질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 삶의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어쩌면 오늘 본문이 시사하는 바 가운데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혹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은사, 은혜, 나에게만 부여해 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소명들을 내가 혹시 잊어버리고 내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어떤 일이 닥쳐지면 그걸 피할 궁리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망갈 궁리하고,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이 고난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형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형이 나를 용서해 준다는 보장이 없죠. 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형이 쉽게 그렇게 용서해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짭니다. 재산을 나눠가지고 앞쪽에 형한테 줄 재산, 그리고 뒤쪽에 내가 가질 재산, 심지어 조금 더 지나서는 뭐 앞쪽에 다 주고 자기는 혼자 뒤로 싹 빠져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갈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그 심정들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런 일을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환경 때문에 야곱이 진짜 잊어버린 것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잃어버렸다. 지금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형에게 뭔가 잘 보이고 형에게 뭔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함,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32장 처음에 보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군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군대, 내가 너에게 준 축복과 내가 너를 돕는 군대를 보내는 두 가지 군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모든 축복의 역사와 신앙 고백과 간증과 이 모든 삶의 여정이 나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외발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들, 자산들, 은사들, 그리고 축복해 주신 그 모든 것들, 이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고 은혜를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비난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되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해 주셨던, 나에게 영적 경험을 하게 하셨던 간증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만 있으면 뭘 잃어버리냐?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저앉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야곱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은 쌓여가고 날은 점점 밝아옵니다. 최후의 선택한 야곱의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식구들을 다 보내고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홀로 남았다. 걸어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멈춰 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춰 서는 순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해 보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다른 역은 보통 한 1분 30초를 쓰는데 대전역은 3분 혹은 3분 50초 정도를 섰어요. 왜 섰을까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12시간도 더 걸리니까 기관사를 바꾸더라고요. 기관사를 바꾸는 시간이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섰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어쩌면 내가 끊임없이 걸어가면서 멈춰서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멈춰서야 하는 순간이 있어. 목회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가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월요일 아침에는 가급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급적 오전에는 제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들에 내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제 자산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많은 것들이 정리되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리마인드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 멈춰서는 그 반나절의 시간이 또 다른 한 주간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야곱이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한 일이 뭐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야곱이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은 야곱, 그 야곱에게 어떤 사람 누군지 모르죠. 그죠? 왜? 야곱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수 있는 스파링 파트너를 만들어준 거야. 보내주신 거야. 야곱과 씨름할 수 있는 스파링 파트너. 그런데 25절에 보면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예?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기는 동안 자기 안에 지금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고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지금 되살아났어요. 뭐였죠? 열정이에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열정. 예? 내가 이 투쟁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지고 싶지 않은 그 열정이 지고 싶지 않은 그 승부욕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잃어버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40세 전후에 지나가는 동안에 한번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도무지 열정이 안 생기는 거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래서 제가 그맘때 일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열정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나님 내가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되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그런데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생각해보면 수많은 일들이 내 앞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스파링 파트너들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홀로 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스파링 파트너와 뭔가 씨름하다 보면 내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았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주어졌던 그 삶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름하다가 이겼어요. 자, 이기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야곱을 뿌리치기 위해서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잖아요. 자,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날이 새려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다 이겁니다. 27절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름의 뜻은 패배자 이런 뜻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건 뭐예요? 졌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에 이기고도 늘 졌어. 형한테 장자권을 사고도 졌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쫓겨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삼촌 라반에게 쏘갔고 이런 실패의 여정들이 계속 어쩌면 그의 삶의 트라우마로 남았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뭘 해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늘 졌다는 패배의식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내가 다시 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합니다. 네, 제가 야곱입니다. 내가 패배자입니다. 내가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건 내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겼답니다. 이기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네.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본래의 모습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방향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패배자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열정 없는 그 모습으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네가 이제 패배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 승리하는 자다. 내가 이제 그 삶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패배할 것 같은, 실패할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이길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네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합니다. 이스라엘이라. 이긴다. 기왕 뭐 했으면 이겨야죠. 그죠? 예. 다 지는 게 더 좋으신 분들입니까? 예. 저는 아직 성화가 덜 돼가지고 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기고 싶습니다.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으면 좋을까? 최후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참 고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예. 공자는 40을 부록이라고 얘기하고 60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근데 예수님은 30세에서 33세 사이에 이미 귀가 순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도 알고 상당한 경지에 오른 인류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고홍자가 40에 깨닫고 60에 깨닫는 걸 이미 예수님이 30에 다 깨달아서 그 고수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저는 그냥 예수님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예수님의 인격 자체만 가지고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예수님의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30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해? 30살 청년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 30살 청년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 30살 청년이 이런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왜? 공자가 70에 깨닫지 못했던 걸 이미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아니, 죽을 때까지 깨달았지 못했던 것들 예수님이 이미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최후 승리를 위해서요. 죽음을 극복한 승리를 위해서요. 그 승리를 걸어가는 그 삶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내가 죽었으나 살아날 것이다. 내가 병들었으나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다. 내가 멈춰섰으나 내가 너를 걷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번에 거꾸로 묻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은 뭐요?
내 이름 가르쳐줬으니까 당신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내 이름 왜 물어? 그렇게 얘기하고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여러분들 이 이름을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 비밀이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인 걸 아는 그 순간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배려해 준 거야. 안 가르쳐 주는 이유가 배려해 준 거예요. 500원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배려해 준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배려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또 다른 힘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경험.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날 이후 야곱은 장애자로 살았을까요? 장애자로 살았을까요? 장애자로 살았어요. 왜? 33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잖아. 그죠? 절었다. 장애자로 살았어요. 근데 기뻤을까요? 예. 성경에 그 이후로 슬픈 기색이 없는 거 보면 굉장히 기쁜 삶을 살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흔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타치해 주신 흔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1994년도 8월 달에 대전에서 천안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제 차를 치어서 그 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섰는데 후유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리가 가끔 아픈 거예요. 그때 허리를 굉장히 심하게 다쳐가지고 허리 아픕니다. 내 허리 아픈 게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다시 또 다른 삶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흔적이라고 하는 사실로 고백하게 하셨다. 어느 날 제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그 길바닥에 널브러져서 누워있는 그 승용차 운전자를 보았지? 예, 제가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그 뜨거운 땅바닥에 누웠다가 일어났을 때 아직 구급차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어 깨웠는데 죽어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구급차들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를 살려준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제가 죽었어야 될 자리에 있습니다. 그 차보다 제가 앞에 길이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각도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죽는 것이 당연한 자리였는데 그 사람이 제가 그날 이후에 저는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산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너스로 주어진 삶을 종종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시는 사인이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만났던 그 자리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었던 그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지시는 흔적이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홀로 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월 3일부터 2주간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주간으로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흔적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놀라운 경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던 놀라운 경험,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수련회가 그런 흔적이 남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8월 14일부터 시작되어질 영성훈련이 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기도합니다. 흔적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상처를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허리 아프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허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다음 반년부터 이제 7, 8월에 이 초막절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이 흔적